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네, 나를 찾는 행복. 어떻게 하면은 나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문제를 오늘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찾는 게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자라서 학교 가면은 학교의 모습을, 학교의 풍습을 또 사회 나와서 사회 문화를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그걸 뭐 실존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실제 삶에 있어서 어, 조금 더 깊은 단계, 조금 더 높은 단계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위 높은 단계에서 산다, 깊은 단계에서 산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깊은 단계까지, 높은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은 삶이 아쉽고 때로는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더 높은 단계에 갈 수가 있겠는가? 더 깊은 단계로 갈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일에 적용될 텐데 인간이 무슨 그렇게 보는 사람을 어떤 인간의 자아, 나라는 것을 영혼의 활동으로 봤는데 이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의 몸이나 정신 이런 거랑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떤 영혼을 그리워하고 자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과 소위 보편적 이해라는 정신의 활동, 그렇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감정이 서로 다르더라도 루트 2의 값은 1.414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좀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텐데 보수냐 진보냐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서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루트 2의 값이 얼마고 파이 원주일의 값이 얼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신의 작용입니다. 또 사람은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활동과 정신의 작용과 육체가 이렇게 하나의 설명을 위한 분리인 것이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정신과 영혼의 활동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설명을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인간이 더 깊은 단계로 더 나아갔을 때에 이건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낮은 산을 갔을 때랑 좀 깊은 산에 갔을 때랑 받는 느낌이 다릅니다. 당연히 제일 차이 나는 거는 보면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고 몸을 활동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깊은 산으로 갈수록 공기가 맑으죠. 맑은 산소, 공기가 맑기 때문에 뇌에 산소가 들어가면은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사는데 상대방도 깊은 산에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기분 좋으면은 대화도 이게 서로 이렇게 밝은 얘기, 기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또 뭐 제가 이제 노래도 어느 때 보면 제가 전문 성악가는 아니지만은 이 반주와 함께 또 이렇게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의 호응과 함께 이렇게 그래도 잘 됐다 이럴 때가 있어요. 예. 자, 우리 인간이 더 깊은 차원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에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쉽고 때로는 뭐 지루하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하게도 됩니다. 오늘은 이 사람 깊이 알아가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분노하는 것과 그 문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사람이 분노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분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삶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분노도 있는 것이겠고, 가장 심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 분노라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나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관계에는 서로 이렇게 오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이만한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그게 정당한 건지 정당한 평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그게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이만큼 호의를 베풀고 내가 이만큼 신의를 지켰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메커니즘, 그 분노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궁극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정도 애쓰고 분투했으니 어떻게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실존사상가 키르케고아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욥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합니다. 혹시 그 그리스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욥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그가 자식들도 있고 많은 재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또 몸에는 이렇게 악창이 나서 뭐 욥기라는 곳을 읽어보면은 기와장으로 자기 고통스러운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걸 겪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심은 거 이렇게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부부 사이가 뭐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은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욥은 나한테 자식과 많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걷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의 찬양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삶을 어떻게 깊이 알 수가 있겠는가? 왜 깊이 한다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가? 원래의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가지 않으면은 삶이 성취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흡족할 수가 없는 곳이다. 끊임없이 더 깊은 곳. 그래서 아까 깊은 산에 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뭐 베풀고 남한테 주고 하는 것이 이게 궁극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를 믿음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길케고가 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 자식 백세대에서 나온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솔선수범으로 먼저 행했던 것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 이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것을 약속이다 혹은 뭐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영원한 존재와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내 자신과 나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고 또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나와 타인에 대한 관계로 나타나고 요즘은 우리가 인간과 자연에 대한 혹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계까지 확정될 수가 있겠죠. 이런 관계의 근거라는 게 내가 50만큼 줬으면은 상대방도 50만원 받고 내가 100만큼 주면은 상대방도 상대방으로부터 100만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자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 생활하고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늘 그 젊었을 때 많이 궁금했어요.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 신앙을 얘기하고 학교에 가면 대학에 가면은 철학 교수님들이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칸트 이런 그 철학자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무엇이 가장 궁극적인 진리인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저는. 그런데 킬케고가 쓴 책 중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철학적 단편 부스럭이라는 그 책에서 이 철학과 그리스도 신앙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당시 아테네의 풍습과 아테네의 어떤 문화 그거보다도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더 우선적인 거다 하는 것으로서 철학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데 인공지능 속에서 살고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살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가운데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고 철학적 단편에서 그리스도 신앙은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가 더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 그러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 관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삶의 실존적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어느 만큼 줬는데 받지 못하면은 화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욥이나 그 두려움과 떨림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상호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